역사순으로 1년 1독 우리 오늘 141제입니다. 오늘 예언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호세아 4장에서 9장까지 오늘 우리 내용 살펴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를 생각해서 읽자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 세 권의 예언서가 발생됩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쓰실 때 그 시대마다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 예언자를 쓰셨지요. 시대로 본다면 BC 760년 경인데요. 이제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망함을 임박하게 두고 이제 뭐 3, 40년 후에는 멸망이죠. 내용은 무엇이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안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6장 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간절하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설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부터 9장까지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걸 읽으면 뭐 특별한 해석 없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4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잘못 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다 사생아가 되고 멸망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를 멸하리라.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섞음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 사회는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런 사회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땅이 저주를 받고요.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전부 다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을 기록해 놨네요.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모두 타락해서 백성이 제사장들에게 책망받지도 않고요. 또 제사장도 책망할 자격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말하고 있지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백성이나 선지자나 모두 멸망하겠다. 그 말씀이고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보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누가 가르치나요? 제사장들이 가르쳤어야 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무 중요하죠. 세상의 지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 믿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세상의 지식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우리 요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이제 후에는 뭐 아무리 돈을 벌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물질이 셀 수밖에 없다 하였죠. 그리고 음행하여도 이 음행은 바알과 아세라신 그 신전 안에서 그 성창들과 하는 그런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신전에 가면 당연히 이렇게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음행을 하여도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니 너희의 자녀들이 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신전에 가면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신상에게 묻고 또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 그랬어요. 결론은 음란한 마음에 그들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음행을 하였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어디에서 하는가?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제 남자도 거기서 성창으로 음행하는데 함께 다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범죄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은 유다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다에게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요단강을 건너가서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돼서는 길갈에도 이런 신전으로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벳아웬은 아예 이름 자체가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로 올라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지금 하나님 유다를 걱정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제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암소가 나온 이런 우유를 마시게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음행해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구나.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하세요. 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아수르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 것인데요. 그 강한 바람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싸버리지요. 그래서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예고하네요. 자, 5장입니다. 우상을 경고하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모든 단어가 다 나왔죠. 제사장, 백성, 왕족.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였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맞아요.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의 빛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같은 죄를 지어서요. 마지막 586년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지요.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사생아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제 8절 볼까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제 남유다까지도 이스라엘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나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경계표는 옮기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너희 마음대로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긴다 그랬으니까 유다도 이렇게 범죄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뒤늦게 깨달아도 그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은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을 할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유다는 젊은 사자 같을지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이제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탈취하여 갈 것이다.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로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에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을 받을 때 그때야 내가 그들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시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이제 6장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우리 이 말씀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속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 말씀이죠. 속히 살려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런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할 때 언제나 삶이 실패였거든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독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요. 그 복은요.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정말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역사서와 함께 예언서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한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 번쯤은 정말 깊이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 뿌리가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니까요.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6절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당시에 번제 대단한 거죠. 번제로 인하여 죄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번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쉼없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 창세기 2장의 아담을 여기다가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인 지도를 한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선악과를 갖다 놓고 시청과 교육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9절 볼게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사실 이 세겜은요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에서 오히려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세겜길에서 오히려 사악한 짓 살인까지 벌이는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종이를 고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유다 너도 함께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7장 보겠습니다. 왕궁 안에 반란. 왕과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왕과 지도자들의 눈도 가리게 한다 그 말이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다 간음하는 자라 정욕의 불길만 그냥 타오른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도 그냥 술로 만취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왕도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과 함께 악수하며
왕을 나라를 치리하며 갔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고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뜨거워진 화덕 같다는 거죠. 재판장들을 삼킨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져서 왕마저도 엎드러지게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너가 이 말이라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것이 지금 호세아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뒤집지 않는 전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병은 사실 고운 가루로 잘 구워내서 그것을 제사 때 제사용으로 쓰이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백성들이 아니라 혼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모두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되는데요.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는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의 그물을 구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그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이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셨던 단어인데요. 여기서도 나오고 있네요. 그들이 나를 떠나 갔음이니라. 패망할진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세 한탄만 하면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렇게 살면서도 먹고 마시는 일에는 열심히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취해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팔을 연습시켰다 그랬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키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대하여 이제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마지막은 모든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8장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다.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것은 심판이 임박하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집,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무너지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지면 제일 먼저 성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원수들이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3절의 말씀도요. 너희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음도요. 이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세운 왕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시겠죠. 자,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송아지 무엇이냐면요. 여로보암 때 만든 금송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거기에 금송아지 신당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그건 뭡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져야지 이게 산산조각 나는 거니까요. 그런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에게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들나귀는 길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길들지 아니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이 들나귀들이 아수르로 이제 끌려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닌 사람이 세운 왕, 그런 왕들이 세워질 때 백성들은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왕을 우리가 기도하며 뽑을 것인가. 이것이 잘 결정되지 않을 때는 백성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보세요.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처럼 누리지 못하죠. 무거운 짐에 눌려서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시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예언서를 보시면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주변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가, 너희가 왕을 잘못 뽑을 때 너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으로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11절 볼게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제단들이 전부 다 너희를 범죄하게 하였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서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유다도 견고한 성을 쌓았지만 결국은 그 성읍에 불을 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할 것을 또 예고해 주고 있고요. 13절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죠.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백성들이 섬겼는데요. 풍요와 다산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농작물을 보고 좋아서 기뻐 뛰며 놀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행의 값을 너희는 타작마당에서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들은 바알이 주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좋아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면요. 첫 번째 2절, 3절, 4절 이렇게 보면요. 농사를 지어도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이에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이제 제사도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전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제 제사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포도주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제사용으로 드릴 곡식도 이제 너희는 없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죠.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이게 요엘서 1장 13절에서 보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쿨이 퍼지리라. 이제 애굽으로도 도망가겠죠. 아수르로 멸망할 때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7절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 말이 무섭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선지자도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는 건 예언자도 거짓 예언을 해서 미쳤고 그들이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전에 기쁨이 있어서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고 바알을 섬기는 데서는 1등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이요. 9절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 하면 사사기 19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19장에 레위 첩사건 생각나시나요? 레위가 첩을 얻어 살았고 그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베냐민 지파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브아의 시대와 너희가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백성이나 다 부패해서 전부 다 음란한 생활에 빠져들었다. 그것이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좋아했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니와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일을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여기서도 민수기 25장 바알부올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시대를 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부올 사건 여러분 아시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그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일독을 하면서 연결해서 보지 아니하시면 예언서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잘 성도님들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독을 쭉 같이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다 이해가 된단 말이죠. 바알부올 사건은 무엇인지
기부와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11절에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요. 12절을 보면요. 너희의 남은 자녀들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12절, 13절의 말씀이고요.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젖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자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이를 배지 못하고 아이가 나온다 할지라도 젖이 없어서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16절은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자 심판을 받으니 살아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막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이어지지 않는다. 뿌리가 말라 이 말이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도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한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이런 심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죄악이 어디서 온 것이냐?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길갈에 아주 큰 그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러므로 이런 죄악을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17절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거의 2000년 동안 정확하게 하면 한 1900년이라고 할까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그때 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 너희는 떠도는 자가 되리라.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로 그 많은 서름을 당하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예언대로 예언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이 내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이랬는데요.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알리야 운동으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언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묵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